29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653쪽, 우리 석절 같이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새해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경의 무오류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모습의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심 측에 아주 고유한 신앙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다. 우리 고대 교회의 아버지 어거스틴이 가르쳐 주었고, 또 종교개혁의 완성자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존 칼빈이 또 이어주었고, 가까이에는 미국의 워필드, 하치, 메이천,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준 그 성경의 무오류를 우리는 믿는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1.1획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심지어 과학적인 내용까지도 영원 불변한 진리임을 우리는 믿는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직 우리 이성이 부패한 까닭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내용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다. 여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기독교 장로교회는 성경의 무효를 믿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 저 고대 교회 아버지로부터 물려준 그 순결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데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9권만 믿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약 27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와 우리와 큰 차이는 성경이 다르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은 39권에 더해서 오류가 있는 인간이 쓴 7권의 책을 성경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66권에는 오류가 없는데 7권에 오류가 있으니까 그들이 믿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몰몬교도 한국에도 아주 정장하고 다 포마드 바르고 경건하게 전도하는 모습들 보면 야 멋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몰몬교하고도 교류할 수 없는 이유는 몰몬경이라는 그런 책을 성경으로 인정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와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교 여러 가지 교리가 다르지만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쓴 책을 거의 성경시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르다. 성경관이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고 대화가 안 되고 토론 자체가 안 된다. 성경을 66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너희들의 고유한 신앙은 무엇이냐? 나는 성경의 무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너희들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믿는다. 이 성경 66권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넌 이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오늘 다윗의 찬송 중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10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송축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다 동의가 될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권, 통치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마음속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 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주실 때는 앞에서 그 욥기 찬양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지만 빼앗아 갈 때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거기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게다가 선한 아버지시니까 내가 모르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가져가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만물의 주제. 오늘 설교 제목에 크게 인쇄해놨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시다. 만물의 대주제시다. 절대 왕권을 갖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제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부하기는 내 능력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커지는 것,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른 것 아니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아니, 부하기는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주권이 다 주께 속해 있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다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Absolute sovereignty. 너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Absolute, 절대적인 sovereignty, 주권,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신앙을 공격하죠. 우리 신앙을 파괴하려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세상을 선동하고 심지어 교회에 침투해 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모든 세계가 다 신들을 인정하는 세계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일신의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어떤 신을 인정하는 그런 신을 인정하는 세계관 속에 살았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로마 신도 만들고 무슨 신도 만들고 토르 신도 만들고 바이킹 신도 만들고 무슨 신도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전술을 썼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신을 인정하는 그 세계관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유물론적 무신론. 이 세상은 다 물질에 불과하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생명은 없어진다. 영혼도 사라진다. 신은 없다. 그런 유물론적 무신론의 세계관에 지배 속에 살아가 있는 것입니다.
유신론, 신은 있다는 세계관에서 신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이런 세계로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이제 술책이죠. 근데 그 과도기에 생겼던 이론이 자연신론, 이신론, 범신론, 뭐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외딴 곳 우주 저편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 계시고, 이제 이 지구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자연신학, 뭐 이신론, 범신론 그런 이론이에요. 이제 그런 이론이 교회 침투에 들어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저 멀리 초월에 계시고, 지구는 인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듯이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지구를 일구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세계관들이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연신론의 결과는 정말 이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결과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는 이건 거짓말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저 우주 저편에서 계시고 이제 우리 지구는 상관 안 하시는데 막 홍해가 갈리고 무슨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전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기적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자연 신론이라는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다 지어낸 얘기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초월에 계시고 지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일에 이제 관여하지 않고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나사로에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런 사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다른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거짓말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전설이고 이야기고 교훈적인 이야기고 그만큼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과대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식의 생각을 모호하게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홍해는 분명히 갈라졌고 예수님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이 너 진짜라고 믿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 아니 나는 그걸 믿지 못해. 그건 다 교훈적인 이야기. 우리는 성경은 성경은 모류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연 신론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그 데이즘, 그 이신론, 머리로 생각하는 그 신학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리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지만 이번에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갖죠. 근데 이신론, 데이즘은 저 멀리 계시고 이제 우리 일에 상관을 안 해. 이제 여기는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나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무언가 해야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야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기도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만물의 주제이심을 믿지 못하게 되니 기도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없다. 유물론적 무신론으로
변질되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신다. 이 증거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일 좋은 나의 친구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양재천 산책을 이제 운동 삼아 하는데 요즘에 기도가 간절해.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인격적인 치밀한 교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한다는 틀림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생물도 다스리시죠. 무생물. 오늘 찬송 불렀지만은 바람아 잠잠하라. 그럼 바람도 멈춘다. 하나님은 무생물도 다스리신다. 모든 동식물도 다스리신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신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크고 강해지는 것도 다 주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한창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장로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관심이 없지만 한창 때는 그 우리의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과 혐오를 갖고 우리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다. 이것이 우리 핵심 신앙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 그때 아직은 신본주의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혐오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교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다. 구원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사상으로 사분 오열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 핵심,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무엘하 12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다윗은 신앙인이었죠. 살인자고 남의 여인을 빼앗은 악한 인간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주님이 과연 보좌 앞에서 그걸 다 덮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만 또 주님이 그것을 다 공개하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래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던 사람이었다. 다윗의 신앙이 아주 빛났던 대목은 풍요의 강물이 흐를 때 주님 찬양합니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16절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악행을 보시고 이제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신 후에 그 아이를 이제 치셨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관계없는 이야기고 그 이신론자, 자연신론자들도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픈 내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앱솔루트 서버린티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이고 우리도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불쌍하잖아요. 밥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주 매달리는 그 신앙의 표현이 금식인데 그 밤에 간구하고 금식하였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인생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돌이켜 보니까 아주 간절히 매달렸던 때가 인생이 한 뭐 네다섯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끝나고 재수할 때 혼자서 할렐루야, 우리랑 신앙은 다르지만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들어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대학교 붙여주세요. 정말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너무 뭐가 먹고 싶은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그 떡볶이를 사 먹었다가 탈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나 혼자 매달려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여주세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결국 돌고 돌아 목회 길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갔더라면 거기에 허랑방탕하게 내 인생 낭비했을 텐데 지금도 제가 뭐 열심히 뭐 아주 부끄럽죠. 떳떳하게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렇지만 그 어린 20살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했다는 게 지금 기특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때 3일 혼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그럴 때 막 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뭐 몇 번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자시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래 성경을 통해서 오류가 없는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류가 없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 장로들이 일어나세요. 밥을 먹으세요. 듣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8절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했어요. 살았을 때도 이렇게 슬퍼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자살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거 왕이 아이가 아플 때도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냐. 아마 까무러치고 이제 목매달아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그랬어요. 다윗이 19절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랬어요.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냐 그랬더니 네 죽었나이다. 그 다음에 다시 뭘 했습니까? 20절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우불 가려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하나님 뜻대로 아이를 데려가셨군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제 뭐 제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옷을 깨끗이 하고 가서 찬양한 것이죠. 우리 예배는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뺏으신다. 내 말에 하는 말 주님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박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 계시고 앞으로 이제 인생의 교비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생의 고비가 너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스스로 뭐 너무 막 화가 나니까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플러스 부성애적인 섭리가 있다. 아무리 뭐 무슨 내가 저 뉴욕 거기 가면 뭐하냐 거기 다 불신앙 천지고 거기서 내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마지막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죠. 우리는 부하기의 눈에 고정되어 있어요. 부하기. 하나님은 뭐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나는 네가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실패를 주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네가 더 겸손해지고 거룩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 이 고비가 지나면 또 내가 너에게 다른 선물을 줄 거야. 이 고비가 지나면 네가 알지 못했던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간에 나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1절 왜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죽은 후에는 밥을 먹습니까? 22절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한 거다. 23절 지금은 죽었는데 금식할 필요가 무엇이가 있냐? 내가 이제 죽어서 그 아이가 있는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열해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를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아이를 데려가셨지만 또 하나님이 솔로몬이를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위로가 많다.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뺏으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훈련시키는구나.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 다음에는 주시겠지. 이런 신앙으로 사는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피난 갈 때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도망가니까 막 저주하고 거기 5절, 6절, 7절, 8절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막 했죠. 9절 보니까 다윗의 부하가 화가 나서 그래도 아직 우리가 칼하고 이런 창이 있으니까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복수심과 이런 가득 찼습니다. 10절 보니까 다윗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 이렇게 이 일이 된 것은 뭐 인간이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니까 내가 지금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11절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고 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은 11절 맞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신하는 것이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런 자연신론, 이신론 그런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추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부와 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아버지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가 오늘 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이 조롱받고 욕먹는 거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막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막 회사 갔는데 막 괴롭히고 그러면 너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시기 때문에 너 우리 아이들을 괴롭게 했어. 너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선으로 불쌍한 아이 선으로 갚아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성경의 무오류를 믿습니다. 성경의 무오류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내용대로 살지 않아요. 오류가 있는 삶을 살아.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의 무효를 믿습니다. 나는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에게 잘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저러니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잘할 수가 있느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나는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부모가 부족해도 나는 부모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아이가 안 낳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 혼자 살다가 죽는 게 최고야.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나는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믿는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해라, 아이를 적게 해내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야, 일찍 가정을 갖는 게 좋아. 아이는 일찍 낳는 게 좋아. 아이를 많이 낳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근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그걸 계속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야, 혼자 살아. 야, 다 필요 없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풍요의 강물 흐를 때만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수 때문인지 저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저를 훈련시키려는 그런 계획이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그 앱솔루트 절대적인 서버린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면 아, 주님 할렐루야. 만약에 안 도와줬어. 그래도 옷을 깨끗이 입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예배해 두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요. 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 막 분노가 치밀고 뭐 차라리 죽어라.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창피하고 부끄럽죠. 다윗이 막 조롱당하고 돌 던지고 에이구 쫓겨났어. 저 왕자에서 쫓겨났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수치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읽고 마칠게요. 우리 욥기 욥 1장 2장 9절 보면 욥의 가정에 불행이 닥쳤을 때 그의 아내가 2장 9절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집이 풍지박산 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기도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냥 죽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인과 결혼해야 돼요. 신앙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인생의 고비 속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10절 그대의 한 마리 어리석은 여자 같다. 당신은 바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1장 20절 보면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 밀고 엎드려 예배하였다. 예배가 우리 생명이죠. 예배하였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뺏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신앙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선조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물려준 이 고귀한 신앙,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연은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늘 감사와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